안녕하세요. 김덕용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금년도 추석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여전히 예전처럼 많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마음만큼은 풍성한 한가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6절로 12절, 출애굽기 18장 6절로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반가운 방문자 이드로, 반가운 방문자 이드로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당분간 살펴볼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총체를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을 부러워하며 살아가곤 하죠. 마찬가지로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므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애굽에서 생활을 그리워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아가곤 하죠. 따라서 출애굽기는 우리 신자들의 신앙의 여정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출애굽기를 살펴보므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사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18장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출애굽기 18장에 기록된 내용은 시대적으로 보았을 때 19장 이후에 있었던 일인데 굳이 여기에 삽입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견해를 뒷받침하는 가장 기본적인 증거가 있으니 바로 다음과 같은데요.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았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7장이 끝나갈 때 이스라엘은 분명히 르비딤에 있었죠. 그러다가 19장 1절로 2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시내산 근처에 도착을 했습니다. 물론 르비딤도 시내산 근처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둘은 다른 장소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 외에도 성경학자들은 여러 주장을 통해서 18장의 내용이 19장 이후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실제로 그것이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 18장의 이야기가 시대적인 순서를 거스르며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무슨 이유일까요? 바로 이드로의 이야기가 이곳에 삽입된 것은 17장에 기록된 아말렉과 대조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말렉은 아무 이유도 없이 이스라엘을 멸하려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방인이라도 이들로 대표되는 미디안족은 이스라엘에게 몹시도 우호적이었음을 드러내주고자 하는 것이죠. 즉 이방인이라도 모두 이스라엘을 미워하거나 좋아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호불호가 엇갈리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적대적인 이방인은 별을 하시고 우호적인 이방인은 축복할 것임을 보여주고자 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저주하는 것에 따라서 이방인에 대한 태도를 달리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무슨 이유로 그리 하셨을까요? 바로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실제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고 말씀해 주셨죠.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약속을 기억하사 아말렉 족속과 미디안 족속을 몹시도 다르게 대우하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하게 되었을 때 그들 사이에 살고 있었던 미디안, 게은 사람은 모두 빠져나와서 죽음을 면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뜻으로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었죠. 실제 18장을 자세히 보시면요.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를 가리켜서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요. 굳이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드로가 이방인이었음을 드러내주고자 함이죠. 그런 그가 사위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출애굽하셨는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이드로는 이제 다음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게 되었는데요.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본래 이방인 제사장으로서 이방인을 섬기던 이드로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인지를 전해 듣고 이제 이드로는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인지를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의 고백인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것은 개종 수준의 단계임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요. 이드로가 하나님께 제물을 스스로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던 거예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실제로 그는 미디안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신께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자신의 신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이드로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어떤 혈통이나 신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이신칭의 교리를 바울이 처음 주장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생긴 교리가 아니라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주장한 교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는 구약시대였어요.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대표되는 아브라함의 혈통이 몹시도 중요한 시대였죠.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유대인들은 스스로 여기며 자부해 왔습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유대인이냐, 그것이 아니면 이방인이냐, 이것으로 구분을 지었죠. 그런데 그것도 이방인 출신의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에 대한 솔직한 믿음을 고백하게 되었으니 당시 구약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아주 놀라울 따름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조건이 됨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엄밀하게 말하면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구약시대를 살던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구원받을 수 없는 이방인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방인이지만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그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말이죠. 또 오늘 밤이라도 죽으면 천국에 가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과 다르지 않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다음으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육 모두 강건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